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오늘은 20절, 22절, 21절 두 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종을 세우셨습니다. 종의 모든 허물과 죄악은 가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준석 형제 본인도 혼자 처음 왔는데 또 금방 또 데리고 왔어요. 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나중에 여쭤보죠. 아주 예쁜 자매님을 모시고 왔는데요. 환영합니다. 네, 이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언뜻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다들 더 가지려고 할 때 오히려 내놓으라고 하죠. 다들 더 높아지려고 할 때 오히려 더 낮아지라고 합니다. 다들 어떻게든 살려고 아웅다웅 하는데 기독교는 살기 위해서 오히려 죽으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고 원래가 되는 성경이 사실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따르는 거죠. 오늘 아이들하고 함께 나눈 엘리야 또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어때요? 아이들은 들을 때 물론 그냥 아멘 아멘 그리고 속으로 받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야기만 해도 그래요. 혹독한 가뭄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먹을거리가 절대로 부족한 시기를 넘어서 고대근동 시대에는 대부분의 과부들은 경제생활력이 없었기 때문에 원래도 궁핍했단 말이죠. 그런데 더 궁핍한, 절대적으로 궁핍한 시기예요. 그런 사르밧 과부의 집에 지금 딱 한 끼 먹을 수밖에 없는 식량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아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먹을 거 딱 한 끼밖에 없는 식량을 이제 사실은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 본문을 읽어보시면 마음 먹기를 이거 먹고 이제 죽어야겠다 그럴 참이었어요. 원래가 이거 먹고 죽어야겠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예전에 조금 어려운 가정에서 지하방에서 살던 엄마가 아이들 셋을 함께 이렇게 생을 마감한 아픈 사연이 있었잖아요. 마치 그런 자세인 겁니다. 이거 먹고 죽자 이런 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질하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대뜸 그 한 끼밖에 안 남은 걸 가지고 자기 먹을 거라고 떡 달라 그러면 이해가 되세요? 떡을 달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놈도 이상하고 그걸 달라고 했다고 주는 사람도 이상하고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먹을 거 딱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 먹으라고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미쳤다고 하겠죠. 이게 미쳤다고 하는 게 정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 과부는 요청대로 해서 떡을 만들어서 준다는 것 자체가 이 과부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상이 아니에요. 둘 다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상황에서 사르밧 과부는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방인이라고 추측을 해요. 이방 사람인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을까요? 아니요, 제대로 몰랐을 겁니다. 아마도 히브리 민족이 믿고 있는 신이 그런 신이 있다더라 정도 들어서 알고 있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으로 왔다고 해서 자기가 죽을 걸 무릅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먹을거리를 내어준다는 건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정상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 자기를 달라고 했을 때 미친놈이라고 욕을 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르밧 과부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이라고 말을 하죠. 그 믿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이고 다른 이를 높이고 살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가르치는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실천에 가능한 것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랑으로 지금 살아내고 계십니까? 힘들죠.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정상이라고 손가락질 할 게 뻔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일은, 이 믿음은, 이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라면 그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배우고 또 그렇게 실천하려고 애쓰고 살아내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에베소서 3장의 끝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1장부터 3장까지가 에베소서 전체로 보면 전반부에 해당합니다. 참 친절하죠? 6장까지 있는데 분량도 정확히 반으로 나눠서 1장에서 3장까지가 대충 전반부가 마무리되는 장면이고 이 전반부의 마무리를 사도 바울의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전반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체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은 은혜의 선물,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원래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고 그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원리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몹시도 웅장하고 위대한 아주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무엇보다도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의 한복판에 여러분들 자신이 놓여져 있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에베소서 전반을 통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을 기도로 끝내고 있어요. 오늘 그 기도하는 부분의 첫 소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하죠. 우리 잠깐 여기서 좀 살펴볼 것은 일단 저 부분이에요.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아버지에게 기도하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수식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돼 있어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을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저번에도 한 번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간단히 그냥 호적의 이름을 올렸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면 쓰지 않았겠죠. 여러분들도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실 때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되기를 소망하며 이름을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이름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고유한 정체성과 인격을 부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 자신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 자신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되는 인격이 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일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무슨 일에 쓰려고 무슨 수단이나 어떤 도구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체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자체가 걸작이에요.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깨닫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소개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를 너희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빈다, 내가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를 얼마나 사도 바울이 지금 간절하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보셨어요? 어떻게 하세요 그거를? 그걸 딱 알 수 있는 구절이 딱 저기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무릎을 꿇고 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뭐 조금 일상적일 수 있어서 저게 그냥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건 되게 이상한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당대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까? 서서 손을 들고 고개를 높이 쳐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기도의 관습이고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구태여, 유대인이니까 알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구태여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거라고 아마도 사도 바울은 생각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라고 볼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아주 그 중요한 비유가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의 비유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다음이요. 바리새인은 서서, 자,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봐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잘 한번 느껴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자,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음이요. 여러분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기까지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모습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모습을 손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과 지금 세리의 기도 모습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뭐 지금 이 본문을 자세하게 분석하기는 좀 시간이 없지만 세리의 저 기도 모습이 정확히 지금 누구의 기도의 모습이냐면 바울의 기도 모습인 거예요. 14절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비유의 말씀에서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한없이 낮추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기도하는 자세나 몸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슴을 치며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하나님만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아버지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기도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의 기도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또 그런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한없이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하는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길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여러분이 사도라면 혹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라면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두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16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건하다라는 말은요,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강하게 하다, 용기 있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해하기가 편하다면 영원히 강하고 담대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여전히 꿈틀대는 옛사람의 죄성들, 악한 사단의 유혹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강건함과 영적인 담대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아니면 사도 자신의 기도로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으로밖에는 불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거나 심지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밖에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고 담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거하시기를 기도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기도 좀 이상해요. 왜 좀 이상하냐면요, 너무 당연한 기도예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거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또 반대로 뒤집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계심을 또한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믿으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하느냐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지난주 칼럼을 기억하신다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러니 믿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아이들한테 설교하다 보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도전 주시는 아이들은 뭐라고 대뜸 말합니까? 에이,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청소년 이상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좋아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말하면 쪽팔릴까 봐 말을 안 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어떻게 믿어? 이런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믿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처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반복해서 사실 에베소서에서 강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뒤집어서 똑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는 사실 말이죠.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죠? 이게 뒤집어서 말하는 거지 그게 그거예요. 굳이 표현하면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 있다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말씀으로 보고 듣기는 하는데 진짜 문제는 진짜로 믿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도록 한다는 겁니다. 계시도록 하시옵고예요.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세요. 계시도록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것은 나에게 그런 믿음으로 계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웃기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그런 확신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 믿음과 관계없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으니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사실은 뭐라고요? 미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요? 속 사람의 강건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에 구절과 사실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의 강건함,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앞에서도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들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었었던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되게 중의적인 표현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도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그 굳은 믿음은 담대함과 확신이 되어요. 그래서 이 담대함과 확신이 있는 사람이 누구 앞에 나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속 사람이 그렇게 강건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쥐고 흔들어도 여러분들 속 사람은 그 믿음으로 강건하게 되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돼야 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간구가 이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구는 앞에 두 내용이 다 전제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속사람의 강건함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나요? 여러분들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또 뭐하게 만듭니까? 강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왜? 점점 더 강건해지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왜 즐거워해요? 점점 담대해지니까, 점점 더 믿음이 커져가니까, 점점 더 강건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이 강건해지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에베소서의 맥락으로 보면 뭐예요?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을 믿음으로 선택받은 사람, 또 그 선택함으로 믿음이 강해지는 사람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식에 그렇죠? 지식의 깊음으로, 지식으로 넓어지는 그 주님의 사랑, 지식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는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하고요, 사랑은 별개가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은 절대로 별개가 아닙니다. 여기 뭐 결혼하신 분들 혹은 뭐 연애하시는 분도 이제 생겼으니까 연애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나를 좀 믿어.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표정이 갑자기 생뚱맞아지세요? 자, 그런데요, 믿으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이 별개인가요? 남편을 믿지 못한다면 사랑할까요? 남편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믿음이 강해지게 또 만듭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믿음도 커져요.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못 믿어. 남편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맨날 막 전화기 추적하고 있고 막 이래.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사람 사이의 관계도 믿음과 사랑은 언제나 동반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강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믿음과 사랑은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드러내어주는 두 가지 방식이다라고 말해요.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이 드러나는 증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이 커져간다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중요한 증거이고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믿음과 사랑이 모두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를 아울러서 19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러한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보니까요,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알 수 있는 어떤 크기에 대한 이런 모든 단위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한없이 넓고 한없이 길고 한없이 높고 한없이 깊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충만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표현대로라면 어떤 표현이 있었나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렇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정확히 저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르밧 과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되지 않는 선택을 한, 자기가 죽을 것을 무릅쓰고 자기의 남은 음식을 주는 그 마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면 그 사랑은 실천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안다라는 단어를 그냥 안다라는 걸 지식적으로 아는 걸로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알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항상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안다라는 표현은 그 지식으로 알게 된 그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실천하고 경험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라는 구한다는 것과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이 믿음과 이 사랑과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 사랑하는 블루진 하나님교회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린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져진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또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는 있지만 내가 스스로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줄줄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하나님, 내가 줄줄이 이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제발 그 믿음과 그 사랑을 우리 성도들이 꼭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연약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깨달아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을 사실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이 obstacle처럼 해결되어지지 않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표현은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라고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채움으로 넘치지 않고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실 분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표현을 한 거죠. 되게 당연한 말같이 처음에는 받아들였는데요. 이거를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마음에 사실 안 와닿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잘 안 와닿았어요. 내가 구한 모든 것, 내가 생각한 모든 것,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고 저도 믿기는 하는데 내 삶을 돌아보면 과연 그랬던 적이 있나 싶은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이 들었습니다. 내가 구한 것보다 사실은 늘 부족했던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게 응답하실 때도 너무 많았던 것 같은 거예요. 가장 쉬운 예가 경제적인 것 아니겠어요? 저도 경제적인 것으로 제 기억 속에 풍요로웠던 적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궁핍했던 적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차고 넘치는 것은 고사하고 넉넉한 적도 없었단 말입니다. 저도 사람인데 경제적인 것을 안 구했을까요? 아니요, 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분명히 있었죠. 많았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차고 넘치기는커녕 언제나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분이라는 그 하나님이 제게 안 와 닿더라고요. 그리고 묵상이 깊어졌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나는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하고 묵상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 끝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으로 저에게
해결시켜 주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시편 23편 1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를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저 비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목자와 양의 비유이죠. 여러분들 동물 키우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동물 키우시는 분들 동물 키우실 때 어떠신가 이해가 좀 쉽게 될 것 같은데, 주인 입장에서 애완견이라고 해봅시다.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많으니까. 애완견이라면 무조건 먹이를 왕창 주나요? 막 차고 넘치게 주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먹이가 떨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 주죠. 어떻게 하나요? 계속 살핍니다. 애완견이 살이 빠지지는 않았는지, 혹은 너무 쪄서 비만은 아닌지 계속 살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계속 관심을 둔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는 그 의미는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는 그 관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끊임없는 관심을 우리에게 두신다는 거예요. 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눈동자같이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보고 계시면서 우리가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게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주고 살펴주신다는 의미더라고요. 경제적으로 부족하게 느껴져도 돈이 없어서 굶은 적은 없더란 말이에요. 사실 넘친 적은 없지만 때를 따라 늘 저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궁핍함 중에도 인색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오히려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끊임없이 그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관심의 원래 한자가 조금 다른 말이긴 한데 저는 이 한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볼관 마음심이라고 해석을 해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보고 계신 거예요. 이 녀석이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비만은 아닌지, 나태하진 않은지 우리를 끊임없이 봐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절인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저 교회 안에서를 노란색으로 딱 체크를 해놨잖아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지금까지 쭉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뭐를 계속 강조했는지를 아셨을 거예요. 뭐냐면 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에요. In Christ Jesus를 엄청 강조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 마지막에 갔더니 은근슬쩍 뭐를 껴넣습니까? 교회 안에서를 딱 껴놨어요. In the church를 딱 껴놨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어질 부분이긴 한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우리를 두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해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리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축복 가운데 사랑 가운데 서로에게 진짜 관심을 가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서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두신다는 건 그 관심을 우리 서로에게 두라는 거예요. 저 인간 뭐 좀 약점이 없을까? 저 인간 뭐 부족한 게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뭐 험담하고 이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뭔가 연약한 부족한 부분을 나의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관심을 표현하는 곳이에요. 그것으로 사랑을 체험하는 곳이에요.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제가 딱 한 가지만, 제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뭐 말로 다 말 못하기 힘들었을 때였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편할 데가 없었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네, 그때도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을 때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기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주머니에 누가 손을 쑥 넣고 바시락바시락 하는 거예요. 어떤 놈이 하고 탁
봤더니 뭐 이렇게는 안 했고요. 그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 이렇게 봤더니 우리 교회 제 이제 모 교회입니다. 평신도로 자랐던 모 교회인데 한 권사님이 저랑 아주 가까운 권사님이 아니에요. 한 달 정도 걸쳐서 저를 잘 아는 권사님이 아닌데 그 권사님이 그냥 쓱 웃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 돌아서 봤더니 한 3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뭐 어떻게 표현하면 큰 돈 아니죠. 이게 주머니에 이렇게 딱 뉘어져 있는 겁니다. 3만 원이면 당시에 저희에게는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뭐 X로 보면 절대적으로 큰 돈은 아니지만 제 아내가 떡볶이를 엄청 좋아하는데 노량진에 제가 있었거든요. 노량진의 떡볶이요 장난 아닙니다. 근데 3만 원이면요 배 터지도록 먹을 수 있어요. 3만 원이면 되게 감사했어요. 큰 돈이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 그분도 얼마나 어렵게 노량진 그 산동네에서 사시는 분인지 제가 잘 알아요. 교회 안에서요 그런 은혜를 제가 누리더란 말입니다. 액수가 커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를 뭐 잘 아셔도 아니고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청년인데 그 청년에게 마음을 주시는 그 권사님의 마음이 그 순간 그 하루를 저를 또 평안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드렸던 저의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험을 하니 그런 또 나눔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성도님들의 그런 간증을 저희가 듣게 돼요. 지금 뭐 몇 분 안 되는데 얘기하면 바로 아시기 때문에 부끄러우실까 봐 말씀 안 드리지만 여러분들 사이에 벌써 그런 나눔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계속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루가 마음 넉넉해지는, 뭐 일주일도 필요 없고 평생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루만이라도 조금 넉넉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참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 축복송이라는 찬양이에요. 아주 뭐 신앙생활 오래전부터 하셨던 분들은 잘 아시는 오래된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오래간만에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찬양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축복하는 마음으로도 좋지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나와 함께하는 이 작은 공동체, 나의 것을 나누라고 또 나에게 또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런 것을 허락하신 이 공동체의 여러분들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송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때로는 너의 앞에, 우리 손을 들고 우리 저 양옆으로,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 우리 2절도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귀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성도님들을, 귀한 지체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의 믿음과 사랑을 간절히 구하오니 나에게도 그 믿음, 그 사랑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지체분들에게도 그 믿음과 사랑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연약한 부분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눈동자같이 알고 계셔서 나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동일하게 나의 성도님들, 나의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1분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버지 삶 그 믿음과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실천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사랑으로 삶의 모든 자리가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에 쉐키라로 임재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작정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랑으로 신천할 수 있는,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 없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실 때 혼자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사랑하며 축복하며 그 믿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지체들,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인들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불러진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믿음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속사람이, 이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구하며 이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영혼들 가운데 그 믿음과 사랑을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도 아버지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하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귀한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이 땅에 여전히 복음의 빛이 어두운 곳에 신음하며 아버지 하나님 갈등하는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웃들을 향해 이 모든 예배들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아버지 삶의 자리에, 특별히 직장과 아버지 경제적인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은혜가 멈추지 아니하도록 사르밧과 부의 기름병처럼 아버지 하나님 늘 채워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속사람이 믿음과 사랑으로 강건하게 되어 늘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길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